달에 최초로 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폴로 11호를 타고 간 사람들인데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이 달 표면을 밟을 때에 전 세계는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뒤에는 달 궤도를 돌면서 홀로 사령선을 지켰던 마이클 콜린스가 있었습니다. 그는 달을 밟지는 못했지만 그가 없었다면 두 영웅은 지구로 돌아올 수 없었을 겁니다. 누군지 모르시죠? 사진 봐도.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가운데 있는 사람이 마이클 콜린스라고 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이 홀로 사령선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실 달에 도착한 사람, 그리고 달에다가 족적을 남긴 사람, 그 사람만을 기억하거든요. 하지만 그 사람이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사령선을 지키지 않으면 저 두 사람이 다시금 돌아올 수 없잖아요. 분명히 사령선을 지키는 사람도 필요하죠. 영화를 보든 연극을 보든 드라마를 보든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조연도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시대이기는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주연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조연이 잘 해내지 못하면 그 드라마나 그 영화는 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 나라는 달을 밟는 자만이 아니라 묵묵히 궤도를 지키는 조연들, 드라마에서 조연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잘 감당해 내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드라마 한 장면과 같은 이런 장면을 보려고 하는데요. 세상에는 각자 주연들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많죠. 조금이라도 더 주목받고 더 많은 박수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혀 반대의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한때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스타였습니다. 광야의 설교자였고 회개의 메시지를 외치면 백성들이 몰려왔고 요단강물에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한 시대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30절에 보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설명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살펴보면 첫 번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은 조연의 사명입니다.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대 땅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고 동시에 요한도 에논에서 세례를 베풉니다. 쉽게 말하면 사역이 겹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25절, 2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가서 세례를 받게 되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불평하는 장면을 봅니다. 26절 하반절에 보면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 속에는 비교 또 위기 또 질투가 섞여 있죠. 그런데 요한은 그 말을 듣고 전혀 다른 관점으로 말합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요한은 자기가 맡았던 사명조차도 하늘에서 주신 것으로 보았습니다. 즉 인생의 무대 위에서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맡은 역할, 내가 감당하는 일, 이 모든 것이 내 선택이 아니라 바로 하늘이 나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왜 나는 저 사람보다 약한가?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더 작은 자리인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평범한가? 또 나는 왜 주연이 아니고 조연인가? 라고 묻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29절에도 보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여러분,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순간 물러서야 합니다. 요한은 바로 그 순간을 기다려왔던 것이죠. 이제 진짜 주인공이 오셨구나. 나는 이제 그림자처럼 사라질 때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오늘날에는 교회 안에도 경쟁이 있기도 합니다. 교회끼리도 저 교회는 저렇게 부흥하는데 우리 교회는 왜 그럴까? 저 사람은 저렇게 쓰임받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다 각자에게 맞는 사명을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쓰실 수도 있고 또 이 사람을 쓰실 수도 있고요. 저 사람에게 이 모양으로 쓰시기도 하고 나에게는 이런 모양으로 쓰시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저 사람, 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 명성, 인기, 사람들의 박수를 뒤로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것,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것, 이것을 기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과 우리 선생님의 사역이 겹친다. 그래서 어느 쪽에 더 사람이 많은가? 우리 선생님이 세례를 베풀 때 모든 사람들이 우리 선생님한테 왔는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저쪽에서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가더라. 더 사람들이 예수에게로 더 많이 가니까 이게 불편한 거예요. 이게 싫은 거죠. 그런데 이렇게 제자들은 사역의 겹침 그리고 사역의 어떤 경쟁으로 보았다라고 한다면 요한은 영광의 이동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세우시고 그 어린 양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기 위하여 지금 사역이 이렇게 옮겨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이 분명히 내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 또 주님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그냥 나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나에게 부여된 사명이다라고 고백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나의 영역이 아니라 주님의 소유인 겁니다. 주님께서 맡길 만한 자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기를 원하실 때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경쟁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서로 연합하여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지 그리고 어떤 사람을 바라보든지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일의 본질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지 나의 이름을 높인다거나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무대라고 한다면 주연의 자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고 우리는 다 조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연을 빛내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됨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설령 인정받지 못해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조연의 기쁨이에요.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서 신랑의 친구라고 비유하면서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유대인의 혼인잔치에서 들러리의 역할은 신랑을 위해서 모든 길을 닫고 신부를 맞이할 준비를 하며 또 정작 주인공인 신랑이 나타나면 어둠 속으로 조용히 사라지는 것이 바로 들러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은 이렇게 느꼈을 거예요. 자신과 예수님, 자신의 사명과 예수님의 사명. 우리 이 그림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요한이 가지고 있는 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촛불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촛불과 같은 것으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사명은 저 뒤에 있는 태양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태양과 같은 그 밝음이 없을 때에는 촛불로 사람들을 인도해 갈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태양이 뜨면 그 촛불은 이제 더 이상 소용이 없는 거죠. 끄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바로 그것을 안 겁니다. 그러자 이 세례 요한은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비굴함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만왕의 왕을 대면한 피조물의 경외심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은 자기 역할이 끝남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헌신한 그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열어져 가고 또한 완성되어져 갈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을 보고 기뻐했을 겁니다. 주님의 이름이 높아질 때 그는 기뻐했단 말이죠. 과연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요한의 기쁨이 있는가? 주님의 이름이 높아져 갈 때 우리는 정말로 기뻐하는가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오늘 이 시대 세상은 주연만 인정하는 문화가 팽배하죠. 그래서 설교자는 자신이 유창함이 드러나길 원하고 있고, 봉사자들은 자신의 수고가 주보에 기록되기를 원하고, 성도들은 자신의 경건이 성도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입으로는 주님께 영광 말하지만 손으로는 주님이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이라 할지라도 부스러기라도 좀 내가 주우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들러리가 신랑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면 그 잔치는 비극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 무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엑스트라로 전락시켜서는 안 돼요. 그런데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흥해야 하고 남은 쇠해야 한다. 네가 올라가야 된다. 네가 잘 나가야 된다. 현대인의 불행은 바로 이런 나의 흥함을 집착하고 그것을 목말라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내가 인정받아야 하고 내 목소리가 커져야 하고 내가 조명을 받아야 직성이 풀리는 이러한 성향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빨리 회개하고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괴로운 이유들은 바로 주님을 나의 흥함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나가고 내 자녀들이 승승장구하기를 바라는 마음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지만, 기독교인들도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이 목적이 되어지고 주님을 수단화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올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주님, 나를 성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자녀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높여 주시옵소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날부터 우리 어른들, 우리 부모님들이 해오던 기도들 아닙니까? 그 기도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내 마음에 내 자녀가 성공해서 뭘 어떻게 할 건데요? 내가 성공해서 뭘 어떻게 할 건데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내가 잘 나가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 이름이 높아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의 원리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것은 내가 쇠해지고 주님이 내 안에서 커지는 겁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왕좌에 앉으시고 나는 그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겠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영역에서 분명히 우리가 쇠하여야 할 그런 영역들이 있어요. 우리의 가정에서 나의 고집과 권위가 쇠해져야 예수님의 사랑이 흥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요, 나의 공로와 이름이 쇠해져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흥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직장에서도 나의 야망이 쇠해져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는 비록 약해진다 할지라도 주님만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면 이것이 바로 조연의 기쁨일 것이고 우리의 기쁨이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세 번째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조연의 영광입니다. 31절에서 36절은 왜 예수님만 높아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 말씀에는 예수님의 본질, 예수님의 말씀, 사역, 증거, 또한 권세들 이런 것들을 차례차례 말씀해 주고 있는데 내가 왜 사라져야 하는가, 그리고 왜 예수님만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31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은 땅에서 났죠. 근데 주님은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요한은 이 땅에서 선지자로서 그가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는 그런 사역을 분명히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질적으로 다르신 분이었어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었고, 예수님은 시간 안에 계신 분이 아니라 영원에서부터 오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32절 33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들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계획을 직접 선포하는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죠. 요한은 슬프게 말합니다. 32절에 보면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하늘의 말씀이 땅에 임했지만 땅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받아들인 사람도 있었어요. 33절에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 하는 것을 인쳤느니라. 여기서 인쳤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고백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임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참되심을 자신의 삶으로 확인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배하며 말씀을 듣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을 무한히 받으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의 시대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요. 구약 시대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있었죠. 하지만 선지자들 또 구약 시대에도 보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잠시 예언했을 뿐입니다. 그 영은 제한적으로 주어졌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성령을 무한히 한량없이 받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성령 충만함이 있었고 그 성령의 충만함은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들에게도 임하셔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출 때에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흥은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열심으로 부흥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는 태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은 아버지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시되 사랑의 증표로 모든 것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세상의 권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의 주권, 심판의 권세, 그리고 생명의 주권까지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예수님에게 위임하셨고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들에게 주실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요한은 알고 있었죠. 자신의 시대는 끝나도 예수님의 통치는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보고 있는 겁니다. 또한 다섯 번째로는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복음의 핵심인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데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문을 열어놓으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러한 선택적 상황 가운데 놓여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보면 아직까지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근데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있고 그리고 그에게 영생이 있음을 세례 요한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이러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고 계시고 예수님에게는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지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에게는 하늘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으신 분이시고 예수님에게는 이러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깨닫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물러나야 된다. 오직 저분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5가지를 우리는 모르는 바가 없거든요. 어떤 통찰력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이것을 깨달았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것을 알고 요한은 스스로 물러나는 길을 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신앙생활하고 있고 이러한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께 영광,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나는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역전을 시켜서 주님을 통해서 내가 더 높아져 가려고 하고 있는가? 이 부분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겁니다. 결론인데요. 조연의 자리, 그곳이 은혜의 자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지 잘 아시잖아요. 세례 요한은 목이 잘려서 죽었거든요. 세상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 비참한 최후죠. 그러나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은 철저히 조연의 사명을 완수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만납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나는 어느 자리에 있는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우리는 좀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고 싶고 그리고 영광을 얻고 싶고 성공하려고 하는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려고 하고 있는가? 누가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도 묵묵히 예배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 자리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주연의 자리, 즉 예수님의 자리를 꿰차는 자가 인정받는 자리가 아니라 바로 조연의 충성을 다할 때 완성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요한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쇠하리라. 그러나 그것이 내 생애의 최고의 순간이다라고 여기는 이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진 않았지만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본다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고요. 또한 우리가 조연의 사명을 잘 감당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훗날 우리들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하시면서 우리를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하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즐겁게 우리가 영생 복락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제목처럼 나는 조연이어도 좋습니다. 나는 조연이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조연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주연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믿음의 삶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